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그 하나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하여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 이렇게 똑바로 잘 서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쯤 여기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 같은 말은요, 우선 자신이 같은 말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이 각 구성원들이 같은 말을 하는 일관적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또 복음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교회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부터 우선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과 그 자유자가 같이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면서 종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겁니다. 자유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종들은 그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자유로운 자들은 분명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라는 게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 힘은 돈일 수도 있고요. 또 권력이나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들보다 많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일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시간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자신의 위치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그 새로 판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서 기증하지 않습니까? 그건 남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서는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잖아요. 그 일반 평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죠. 그러니까 고귀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없는 자는 또 없는 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의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 그러면서 꼭꼭 숨겨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7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혼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상대적인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뭘 알고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 중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뜻에는 이러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 뜻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자신의 길이 자신이 지금 쓰는 것이 성경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처지에 알맞는 좋은 교훈들을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2000년 동안 계속 내가 지금 쓴 것이 성경으로 남아서 수십억 권이 인쇄돼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읽게 되고 이럴 것이다. 그런 자의식은 없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자의식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해서 한 글자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중에 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막상 본인 자신은 그걸 모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해요. 그때는 그냥 근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을 자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물론 성령 충만한 것을 자각하면서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럴 적에는 내가 지금 성령님께 그 들림 받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면서 자각하면서 기도하죠. 나 혼자 있는데 방언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일 이렇게 하고 생활하고 이럴 적에는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인가? 그거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7장 40절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태연하게 내 뜻에는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엄청난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 보시면은 요게 상황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보시면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니까 굉장히 좀 비탄해하고 울분에 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야속하게도 이 끌고 가는 바벨론 군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네 나라 노래 하나 해봐, 민요 같은 거 있지 해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정말 미칠 지경이겠죠.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꼬. 그냥 이렇게 막 한심하고 너무 굴욕적이고 부끄럽고 분노에 차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시를 쓰다가 대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은혜로운 거로 끝나죠.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끝나야 우리가 그래 역시
하나님의 시편은 달라 이럴 텐데 이 137편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끝.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를 발목을 잡고서는 말하면서도 끔찍한데 그 애를 그냥 그 돌 바위에다가 패대기를 쳐가지고서는 머리를 깨뜨려서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은 니네가 우리한테 한 대로 그대로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 절이에요. 너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유복하리로다. 이러면서 시편 한 편이 뚝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지금 우리가 그 읽으면서 드는 그 시인의 감정이 뭐예요? 울분,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시편 137편 당당한 성경 중에 한 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괄호 열고 시편 137편을 포함하여 괄호 닫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정도면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울분과 분노에 가득 찬 137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막 분노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모든 원수 다 용서하고 그다음에 구름 위를 둥실둥실 걷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다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이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러니까 시편 137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시인 자신은 뭐예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애가 그렇게 죽었듯이 너네 애도 누가 그 머리를 그 애 머리를 바위에다가 패대기 쳐가지고서는 피를 철철 쏟으면서 죽는 꼴을 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이러면서 시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게 어떻게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교수님 그게 어떻게 그 성경에 들어가 있죠? 이게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 자신은 그냥 순수하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시를 썼지만은 결국 그 시의 내용대로 바벨론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한테 나중에 메대 바사국의 연합국에게 바벨론이 그렇게 참혹하게 망해요. 나중에 진짜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리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 요 시인 자신은 뭡니까? 그냥 순수하게 인간적인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그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두 가지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통 자체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고통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곧 시편 137편 기자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까요?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어리석도다라고 해서 너의 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아 뭐 그쯤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성도들에게 쓸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또 뭐 하여튼 뭐 지금 그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분노했었습니다. 근데 그 분노는 뭐냐면은 그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율법도 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이렇게 막 천사와 같고 부드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적에 이렇게 분노하면서 성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고통이 오면은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죠. 하지만 꼭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자기가 성경을 쓴다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뜻에는 이런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에 좋아서 그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선 사랑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얻겠죠. 근데 어떨 때는 뭡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강제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키지 않고 어떤 때는 그 성도님 너무 불쌍해 하면서 막 끓어오르는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몸 피곤하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이제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아주 모래 씹는 표정으로 가가지고선 신방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주의 일꾼들에게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예. 근데 그냥 직분 때문에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NRSV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만일 내가 이 일을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한다면 나는 상을 가지고 있다. 상을 받을 것이다죠.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임무가 맡겨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요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안심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해서 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읽다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목사이고 뭐 전도사 생활 다 했고 뭐 협동 목사도 하고 그랬는데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할 때가 더 많죠. 그럴 때에 야, 이 못난 목사야, 이 위선자야 그러면서 자신을 책망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까지도 내가 임의로 하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종, 이렇게 하면은 좀 오글오글하죠. 내가 뭐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아.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그 자체가 딴 거보다 퀄리티가 우수해서 이것은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있었는데 이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면은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자,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읽을게요.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에서 나오거든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섞가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쫙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근데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그 바쳐진 존재를 쭉 나열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든지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생축, 그 다음에 기업의 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건, 짐승, 그 다음에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교육자들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 몇 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똑같은 항아리 5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써야 돼? 회막에서 사용해야 돼? 그러면 2개 요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나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떼내어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늘 성경 말씀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거 연구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긴장감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망나니로 살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게 지금 개역 한글판인데요. 태반이나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개역 개정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로 볼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라고 돼 있군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요, 이 말씀이 부활에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주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 다른 분들에게도 그 부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부활하신 육체를 언제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500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나중에 토탈 합산해 보니까 500명이더라. 그것이 아니라 일시에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대요. 그런데 그 500명 가운데서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쓸 요 당시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어떤 일은 이제 벌써 죽었고, 근데 하여간 반 넘는 대다수의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요 상황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쓴 이 서신은요, 어떤 A라는 A라는 교회에 보낸 것이라고 해가지고서는 A에서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베끼고에서 B, C, D 교회에서 다 이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이 낭독됐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낭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어떤 성경 설명하면서 딴 거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죠. 찾아보면 좋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한 사람이 낭독하면은 교인들이 쫙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개역 한글판 지금 그 옛날에 보던 그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개역 개정판인데 그걸 그냥 깔끔하게 읽기 쉽게 맞춘다고 하면서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에서 들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보다가 나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헬라어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지 했더니 원본에는 분명히 복수입니다. 요거는 단수, 요거는 복수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 이래도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래야 한 사람이 앞에서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요게 떠오르는데 그냥 읽는 자, 듣는 자 해보면은 이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이 상당히 잘된 번역이긴 한데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딴 데는 몰라도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정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한 사람이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면 나머지 사람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요 본문 요 말씀을 분명히 낭독해 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이렇게 읽을 적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예. 이야, 그 500명이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 중에는 누구 없나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씩 웃으면서 손을 들고 여러분 제가 영광스럽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적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를 해 주었겠죠. 근데 만약에 A라는 교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B라는 교회에 수소문을 했겠죠. 여기도 없으면은 C 수소문하고 딴 데 있나? 그러면은 D라고 하는 좀 먼 데 있는 교회 알아보세요 하면서 막 수소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긴 없더라도 B라는 데는 두 명 있고 C에는 없고 D에는 뭐 3명 있고 이런 식으로 증인들이 나섰을 겁니다. 500명이라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고 뒤지고 뒤져도 증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증인이 한 명도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못 찾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분노하면서, 야, 이거, 사도 바울께서 거짓말 하셨네?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거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리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 안 하신 것 같네? 하면서 난 이제 교회 안 다니겠네? 이런 그 상황이 속출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자신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증인들이 500명이나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거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모타로 500명한테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 말 왜 쓰냐고요? 안 쓰면 되지.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지나갈 텐데. 근데 썼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써서 보내면은 그 500명 중에 몇 사람이건 간에 그 교회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 증거를 해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만만하니까 이거를 써서 그 포함시켜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꼬치것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에요. 야, 이것 봐라. 진짜지 않느냐? 가짜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썼겠어? 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인데 그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그 시체가 썩어서 없어져 버렸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장 6절은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초에 처음에 쓴 성경 본문에는 없고 나중에 그거를 쓱 누군가가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본문 삽입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자, 어떤 수도원의 규칙이 있어요. 수도원의 규칙이 있는데 나는 40대인데 상대방은 이제 50대예요. 거꾸로 했네. 나는 50대인데 상대방은 40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한 10년 젊은데 인기가 무척 좋아요. 그래서 투표하면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내가 수도원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거하는 날이 됐어요. 그러는데 아침에 가가지고서는 그 옛날 그 고문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약간 이렇게 틈이 넓은 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자기가 써놓습니다. 이 색깔을 달리할까요? 뭐라고 쓰냐면은 수도원장은 5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런 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고서는
투표하는데 뜨 가가지고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수도원에 옛날 문서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요 문서 옛날 거인 거 아시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서거든요. 봤더니 요 끝에다가 여기 이런 것이 있네요.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수도원장은 5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50세가 넘는데 저 상대방 저분은 지금 50이 넘는지 모르겠군요. 몇 살이시죠? 봤더니 40대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 탈락이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인터 사이에다가 요 줄과 줄 사이에다가 폴레이션을 꾹 찔러 넣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꾹 찔러 넣어 가지고서는 삽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5장 6절 이건 오리지널 고린도전서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누가 여기다 꾹 찔러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말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문헌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묵상하는 거 하다가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중요한 거니까. 자, 중간에 집어넣었다면은 이 집어넣은 15장 6절이 없는 사본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베끼고 하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성경을 베낄 때에 이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베끼고 이것들도 베끼고 그다음 베낀 거에서 또 베끼고 베낀 거에서 또 베끼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고린도전서 4번을 보면은 15장 6절이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내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집어넣은 것이라면은 15장 6절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15장 6절 요 근처 15장 6절 근처를 포함하는 모든 그 쪼가리 사본들 혹은 고린도전서 사본들은요. 15장 6절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런 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5장 6절은 삽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제일 처음에 쓰였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은 부활이 진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고 저도 부활할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종류가 둘이 있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 그 다음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뭡니까? 그게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굳건하게 잘 붙들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많이 수고했대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수고 많이 했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개인의 노력, 개인의 결단과 노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기 나름이다. 독재 정권이라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러겠지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이 결단을 내리고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노력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많이 수고했다.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들 가운데서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겸손하고 생각을 해봐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이건 내가 한 거 아닌가요? 그러거든요. 미안하지만 그거요. 그것이야말로 그 노력과 수고 그것이야말로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병들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니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돼요. 또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병에 걸려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울증 걸리면은 그냥 호르몬 뭐 몇 방울 차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뇌에 무슨 회로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은 뭡니까?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냥 일 못 해요. 근데 자기도 답답해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 게으르고 흐리멍텅하게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한 번 사는 인생을 열심히 분초를 쪼개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저건 사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지 하면서 자기가 경멸해 왔던 모습인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울증 걸렸으니까 꼼짝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인생에서 그런 시기를 거치면은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노력, 열심히 산다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 하나 할 때마다 그냥 다른 성경 구절 하나씩 그 보너스로 같이 보는 것 같은데,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 좋아하는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읽을게요.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1장 29절이라는 것을 기억해 놨다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좀 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선 일단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나를 막 움직이시고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열정을 주시고 어떤 때는 의무감을 주시고 책임감을 주셔가지고서는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역사를 따라,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번에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은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성령님의 역사 이런 건 아예 모르니까 모든 거는 개인이 노력하기 나름이다 하면서 자기만 열심히 하죠.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강제적으로 움직이시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 건 다 싫어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척 처리해 주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정 급할 때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너 내일 누구를 만나기로 하여라. 그러면 그러고서는 갔다 오고 그냥 그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따지면은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떠오르죠. 저도 안 떠올라요. 사도 바울 최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 냈던 사람 중에서 최고 한 명 꼽아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그 목이 잘려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순교하실 때까지 뭐 쉴 틈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움직이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열심히 정말로
진력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 그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조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충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를 딱 이루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하, 이거로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된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되게 복잡한데 여기서는 그 헬라어 문법에 비추어 봤을 적에 조금 수정해야 될 번역이 하나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리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은 뭐냐면은 그 영어로 보면은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보시려면 보시고 뭐냐면은 사망이 승리 속으로 삼키웠다. swallow up이죠. 무슨 devour,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건데 사망이 승리 속으로 삼키웠답니다. 여기 아오리스트 패시브예요. 아오리스트는 뭐예요? 부정과거죠.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승리 속으로 삼키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응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지고 사망은 누구의 권세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서는 사망 권세는 이미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미래로 돼 있길래 내가 조금 이상해서 원문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 십자가로 해서 패배했고요. 자, 땅 따먹기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뭐냐면 사탄 마귀가 여긴 내 땅 그러면서 여기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냐면은 당신 나가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이 집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주인 왔네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승리에 삼키웠다잖아요. 아오리스트 패시브예요. 아오리스트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전진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꼭 하나 설명할 때마다 다른 성경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기서 지금 뱀입니다. 사탄을 뜻하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상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박살났다는 것이고 너 이 녀석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 상하면 아프죠. 아프지만은 발꿈치 좀 다쳤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밟고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깃발 꽂으면서 이 더럽각한 사탄 마귀하면서 꽂고 지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분하니까 우리 발꿈치를 밟겠죠. 아야 하면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뭐요? 거기까지예요.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이룹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효를 이루는 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effective입니다. effective. 그래서 효과적인 일을 위한 넓은 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를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넓은 문 이거 하면은 요거는 효과적인 일을 위한 넓은 문. 그러니까 뭐예요? 잘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잘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도록 문이 열린다라는데 열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넓은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그 다음에 대적들도 많아요. 근데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그냥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만 생각하고 그냥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라면 다 이길 겁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죠. 이기지만은 머리를 밟을 것이지만은 뒤꿈치 물리는 거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넓은 문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 그래서 대적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할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적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분은 나는 다윗이 내 본보기예요. 어떤 분은 누구예요? 나는 바울이에요. 이러는데 저는 뭐가 이제 저의 본보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탔던 나귀 새끼 있죠. 나귀 새끼가 저의 롤 모델이에요. 이 나귀 새끼는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타시니까 사람들이 막 앞에다가 이렇게 겉옷을 깔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환호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타박타박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근데 이 나귀 새끼가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막 앞에다가 옷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나뭇잎 가지 흔들고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우쭐우쭐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어지러워 그러지 마 잘 가 그냥 차분하게 가 처음에 말씀을 그러시다가 몇 번 경고하신 다음에 내가 계속 고개 들고서 우쭐우쭐거리면 뭐예요? 이 나귀는 못하겠구만 하면서 내리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리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효용 있게 쓰임 받고 그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타셨으니까 내가 나귀 새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훈에 주목하고 우리의 사역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순간 예수님 떠나가시면은 나는 나귀 새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나귀 새끼가 가다 보니까 물이 고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만은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귀 새끼였구나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풀썩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가다 말고서는 나귀 새끼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야 이 녀석아 왜 이래 일어나 그러는데 나귀 새끼는 계속 흑흑 울면서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나귀 새끼예요. 흑흑 나는 그냥 주님을 태울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흑흑거리면서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도 타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길에 올라선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 그러면 타박타박 걷고 잠깐 서 그러면 쓰고 오른쪽 길로 가자 그러면 예 그러고 오른쪽 길로 가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모시고 타박타박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뭐 칭찬해도 그건 나한테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 내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께 드리는 칭찬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타박타박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